이 시간에는 먼저 인사해야죠.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입니다.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해요. 그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도 아니고 방언을 하는 능력도 아니고 예언을 하는 능력도 아니고 환상을 보는 능력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능력이 뭐냐? 첫째, 보는 능력. 둘째, 부르짖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능력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맹인이 나오는데 이 두 맹인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호칭은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이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아주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흔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장 훌륭한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맞아요. 훌륭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기 이전에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불렀어요. 자, 이 두 맹인은요, 비록 육체의 눈은 안 보이지만, 육체의 두 눈은 안 보이지만, 영적인 눈은요, 육적인 눈을 보는 사람들보다 훨씬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보는 능력이에요. 회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할 수 있어요. 다윗의 강점이 바로 이겁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범죄했을 때 자기의 죄를 봤어요. 봤어. 여러분, 자기가 범죄하면서도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을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화인은 뭐냐면 불화자 도장인자예요. 불도장을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죄 짓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죄 짓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다 죄져요. 문제는 우리는 다 죄 짓지만 이렇게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죄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 알아요. 이걸 아니까 어때요? 중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중단 못해요. 회개 못해요. 그래서
죄가 안 보이는 사람은 죄가 안 보이니까 계속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자기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를, 그 아내가 누구죠?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나서는 재주도 좋죠. 한 번 범했는데 애를 가졌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밧세바가 아기를 가진 것을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에서 불러가지고 같이 자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아는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내 동료 병사들이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한가로이 내가 집에서 잘 수 있느냐? 그 왕궁 안에서 가만히 밤을 새다가 곧바로 전쟁터로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원하던 대로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요압을 시켜서 가장 격렬한 전쟁터로 보내라. 그래서 죽였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죄를 지적합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죄 질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질 수 있어요. 문제는 이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은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자기 죄가 보인대요. 자기 죄가 보인대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남의 죄는 잘 보는데 자기 죄는 못 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가 보인대요. 이 고백이 시편 51편 3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죄가 보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죄가 보이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볼까요?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보세요. 죄가 보이니까 회개합니다.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가 보이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이 죄를 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나와요. 무슨 일 하시죠?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보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죄를 보여주셔요. 의를 보여주셔요. 심판을 보여주셔요. 죄를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회개를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의가 뭔가를 보여주시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뭔가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 믿음다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보이면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사역을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전문 용어로 조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명. 조명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조명. 여러분 TV 보면은 그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하면은 이렇게 잘 보이라고 불을 비춰주죠? 예? 이 불 비춰주는 거를 이걸 조명이라 그래요. 그 조명이에요, 그 조명. 자, 잘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자,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깜깜하면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려면 두 가지 조건이 구성이 돼야 돼요. 첫째, 그 실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 그 실체를 볼 수 있는 빛을 비춰줘야 돼요. 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요. 이걸 잘 볼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성경책은 옆에 끼고 다녔어요. 집에 성경책 많은 집은요, 아마 여러 개 될 거요. 성경책은 여러 권인데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을 거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면요, 예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한 세 장쯤 읽으면 막 잠이 와가지고 불면증에 시달릴 때 성경책 봤는데, 성령님께서 조명을 해주시니까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막 앉은 자리에서 20장, 30장 막 그렇게 읽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가지고 막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왜요? 조명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이걸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깨달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은요, 보여주시는 사역이에요. 보여주시는 사역.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내 죄를 보여주시고, 내가 붙들어야 할 의를 보여주시고. 그런데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알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주 피곤해요.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요,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더 이상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헤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붙들어야 할 의를 보여주셔서 내 짧은 인생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죄가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가 생각나거든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님께서.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보여주셔도 외면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볼까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요.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을 접고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깊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깊어진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요, 더 깊이 보여지고 더 넓게 보여지는 거. 이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다 믿음이 깊어질까요? 아니요.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려고 묵상하는 거예요. 오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보여주시는 거. 저는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오카는 목사님이 2008년도 5월 22일 날 양수리 수양관에서 열린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참석을 안 해서 책으로만 봤는데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금의 많은 목회자들이 독에 중독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 잡힌 목회를 못하고 교회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들을 중독시킨 독이 뭐냐? 이런 거예요. 목회자들 속에 들어있는 야망, 그 다음에 큰 교회를 이루고 싶은 꿈, 다른 목회자들보다 성공하고 싶은 경쟁심, 사람을 인식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독이 돼가지고요, 균형 잡힌 목회를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카는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셨대요. 동료 목사님들이요, 제발 이 중독에서 벗어납시다. 더 이상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합시다.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요, 여전히 이 독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그저 영혼 구원보다 성전을 크게 짓는 일에, 그 다음에 자기 그 목회자 모임에서 감투 쓰는 일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박수받는 일에 올인을 하면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보여지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나중에 주님 만나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를 떠나라. 이 소리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독이 목회자에게만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독에 중독이 되면요, 내 죄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여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피폐해졌는데 못 깨달아요. 보이질 않으니까 회개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탄하시는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라는 존재는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두 번째 능력, 부르짖는 능력이에요. 보기만 하면 소용없어요. 보았으면 그거 붙들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자, 본문 27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기 보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부르짖었다는 뜻이죠.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자신이 곤고한 자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부르짖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는 곤고한 자예요. 저는 곤고한 자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을까요? 여러분, 평소에 대화하면서 부르짖는 사람 있어요? 예? 집사님, 내 말 좀 들어봐요! 부르짖는 사람 있어요? 그 정신 이상이죠. 여러분, 기도도 잘 들으세요. 보통 때 하는 기도가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목사가 참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사람은 어느 모로 보나 지금 위기인데 보통 때 말로 기도해요. 여러분, 보통 때 하는 기도는요, 그냥 조용히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곤고할 때, 내가 힘들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는 부르짖어야죠.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부르짖음 기억하시죠?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다가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로 묶어놓고는 소들이 모는 그 방아를 갖다가 돌리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 몸에 들어왔음을 깨달았을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여기에서의 삼손의 부르짖음은요, 그냥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삼손의 이 부르짖음은 영혼의 부르짖음이요, 내 심장의 부르짖음이에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피를 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안 부르짖어요. 영혼의 부르짖음, 내 심장으로 피를 토하는 듯한 부르짖음, 이 부르짖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조용히 얘기하는 건요, 기술이 필요해요. 그죠? 말 잘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을 잘 못해가지고 오해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조용히 할 때에는 기술이 필요해요. 근데 비명 지를 때 기술 필요해요? 비명 지를 때는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죠?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육하 원칙에 의해서 비명을 지릅니다. 누가? 내가. 언제? 지금. 어디서? 저수지에서. 뭘? 수영하다가. 왜? 더워서. 어떻게? 다리에 쥐가 나서 죽게 됐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이래요? 아니요. 이거는 평소 때예요. 평소 때. 네. 물에 빠진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기술이 필요 없어요. 사람 살려! 끝. 그렇죠? 거기에 무슨 기술이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할 때도요, 날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보게 해주소서.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그렇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아. 왜 죽을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비명 안 질러요? 나를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이런 부르짖음은 다른 사람을 모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런 비명 질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비명 지르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책을 보다가요, 그 바닷가 해수욕장 같은 데서 사람 구하는 사람 있죠? 인명구조대원.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한 걸 봤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누군가. 해변에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시끄럽잖아요.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 시끄럽잖아요. 근데요, 인명구조대원들은요, 기가 막혀요.
사람이 빠져가지고 살려달라는 소리 기가 막히게 들어요. 또 어떤 소리 들어요? 물속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손 흔드는 소리, 그게 기가 막히게 보여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걸 어떻게 봅니까? 제가 인명구조대원이 대답한 걸 보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물론입니다. 해변은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고함 소리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놀면서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이 외치는 소리와 그 손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인데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진짜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들으실까요? 들으셔요. 들으셔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셔요. 기도할 때도요, 마음에 불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가 꼭 크다고 간절한 거 아니에요. 한나 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크게 안 해도 하잖아요. 그런데 가슴에 믿음이 없고 불이 없는 사람은 조금 기도하다가 물 한 잔 마시고, 조금 기도하다가 화장실 갔다 오고, 조금 기도하다가 핸드폰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르짖는 기도에는 그 사람의 간절함과 진실함과 절박함과 믿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 너무 매끄럽게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기도 너무 매끄럽게, 저는요, 오히려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저기 진짜 기도일까 싶어요. 오히려요, 매끄럽게 하지 못하지만 간절함이 전해지는 기도가 있잖아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안 돼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어요. 시편 34편 6절에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왜?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도 곤고한 자니까.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갔는데 그분들에 비교해서는 내가 참 행복한 목회자지만, 어저께도 차 타고 오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참 목회자를 아는 목회자가 볼 때 목회자는 참 불쌍한 사람 많아요. 곤고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니까. 이렇게까지 알려줬는데도 죽을 형편에 처한 사람이 부르짖지 않는다. 그걸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 뭐라 그래요? 구제불능. 하나님이 들으시면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은혜롭게 들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기억에 한 2번 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한다고 여러분, 근데 참 걱정되는 게, 여러분 예화는 잘 기억하셔서 설교는 금방 까먹는데 예화는 또 오래 기억하더라고. 그래도 들으세요. 제가 하는데 들어야지. 골프 선수 신지혜 선수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제가 2번이나 얘기했으니까. 언젠가 신지혜 선수가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이 신지혜 선수 집은요, 지독하게 가난해요. 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이 신지혜 선수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 월급이 80만 원. 여러분, 80만 원 가지고는 절대 골프 못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언제 골프를 그만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찰나에 엄마와 동생이 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는 그 자리에서 직사하고 동생은 목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치료하는데 1년 걸렸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집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집을 갖다가 그 조그만 집, 월세인가 전세인가 살던 집을 갖다 빼버리고 병원에서 세 식구가 사는 거예요. 신지혜 선수는 병원에서 학교 갔다 왔다 하고, 아버지는 교회 갔다 병원 왔다. 집이 없잖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사고 보험금이 나왔어요.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동안에 지었던 빚들 다 갚고 나니까 딱 얼마가 남았냐? 1,700만 원이 남았어요. 자, 지금 집이 없어요. 다 뺐어요. 1,700만 원이 남았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신지혜 선수를 부릅니다. 지혜야, 나랑 얘기 좀 하자. 중학생 신지혜 선수는요, 직감하는 거죠. 아, 이제 골프 그만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이 딸을 만난 아버지가 이래요. 지혜야, 이 1,700만 원이 우리 전 재산이다. 그런데 나는 이 돈을 전부 너에게 올인하려고 그런다. 전부 너를 위해서 쓸 거야. 그 다음 말이 이래요. 너 이 돈이 무슨 돈인지 알지? 이 돈은 너의 엄마의 목숨과 맞바꾼 돈이다. 그러니까 너 골프에 최선을 다할 줄 믿는다. 이거예요. 엄마의 목숨과 맞바꾼 1,700만 원으로 골프를 하는 이 신지혜 선수가 연습을 게을리하겠습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 올인을 하는 존재가 있다면 내 마음이 어떨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700만 원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올인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아요. 독생자의 목숨과 맞바꾼 구원이니까 네가 이 구원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걸 내가 믿는다. 아울러 이 독생자의 맞바꾼 이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구원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이끌 줄 믿는다. 여러분, 이걸 깨닫는다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능력이 뭐예요? 보는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부르짖는 능력이에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부르짖어 기도 안 한다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곤고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지극히 단순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창원 목사에게 잘 보이는 거 소용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진짜 그거는 쓸모없는 노력이라고 하면 또 나한테 너무 잘못할까 봐. 쓸모없진 않은데 그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저한테도 좀 잘하셔야 되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는 거예요. 예. 왜? 우리 주님은 평화의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 앞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은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함께 하신 이 위로의 주님을 같이 바라보자고 권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네.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보게 해주시옵소서. 또 부르짖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보는 능력과 부르짖는 능력을 더욱더 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맹인은 비록 육체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볼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회개할 수 있었고,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눈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위로를 얻고, 나는 비록 곤고한 자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